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에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여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을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요 바로 전에 본문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이들은 정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에 정말 한 조각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 이제는 먹어라. 이제는 먹자. 로마까지 가는데 너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이제는 먹자. 하면서 이제 음식을 그 밤에 그 이 대에서 먹게 됩니다. 자, 먹고 그 밤을 정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겠죠. 자, 그 다음 날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제 다 먹고 어떻게 했냐면 남은 것들을요, 이 무게 때문에 배가 자꾸 가라앉으니까 이 무게 때문에 움직이는데 배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려버립니다. 물속으로. 여러분, 배를 항해하는데 아직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어디 항구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먹을 거를 버린다. 건너갈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론 이런 비장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을 거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냥 이 위에서 죽는 겁니다. 건너갈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장함,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비장함 있으셨습니까?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 걸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양다리 걸치 있으면. 한쪽 발을 띄세요. 모세가 홍해바다에 다 멈칫합니다. 멈칫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첫 발을 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바다에 발을 들이미세요. 그렇게 해서 주권, 저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에 잡혀 주권, 진짜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발을 띄세요. 다리를 끊어버리세요. 그런 비장함이. 이제 먹어야 될 그거를 바다에 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밤을 지새고 날이 밝아 앞을 보니 참 놀라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을 보니 모래밭이 있는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밤을 지냈습니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와, 여러분, 아침에 이제 여명의 해 떠오면서 밝아지면서 앞을 보니까 뭐예요? 모래밭이 보이고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어저께 마지막 먹은 음식 또 나머지 있는 거 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렸는데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앞에 모래밭이 보이는 거예요.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이는 것은요, 여명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금식 기도 시작합니다. 5일 동안 기도 제목 다 올려드렸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세요. 그 다음날 여명과 함께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 이때 이 감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 뭡니까? 자,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버리고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발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니라. 자, 이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어제 이 밤에 또 혹시 이 배가 물결에 또 태풍에 쓸려갈까봐 닻을 내렸어요. 이 닻을, 이 밧줄을 묶고 내린다는 것은요, 이 쇠사슬에, 큰 쇠사슬에 묶고 내린다는 큰 이 쇠덩어입니다. 이걸 밑에 탁 놓는 겁니다. 그럼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닻입니다. 이 밧줄을요, 와, 앞에 해안을 보니까 이 해안이 보이는 거, 앞을 보니까 모래와 해안 항구가 보이는 거예요. 야, 살았다. 여기에 더 머물 필요가 없다. 밧줄을 끊어버리고요,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나를 지탱해줬던, 흔들리지 않았던 이 밧줄을 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요, 이 줄을 느슨하게 한 후에 돛을 다는 거예요. 이 돛은 뭐예요? 바람에 이 돛이 부딪히면 이 바람결로 움직이잖아요, 저 항구로. 그래서요, 밧줄은 끊어버리고 느슨하게 했던 그 줄을 올리면서 돛을 다는 거예요. 바람의 힘을 받아 저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게 닻입니다. 그것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저 십자가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생존을 위해서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이 쇳덩어리, 정말 이게 나를 안전하게 했거든요. 물살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 쇳덩어리가 밑에 딱 바닥에 깔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십자가의 항구가 보이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를 해요? 돛을 다는 거예요. 돛을.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저기에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은 붑니다. 그런데 내가 닻을 올리지 않으면 성령의 바람이 아무리 분다고 해도 돛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바람을 맞아갖고 저기에 갈 수가 있습니까? 돛을 올리는 거예요. 닻은 끊어버리고 돛은 올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껏 나를 유지하고 지켜주고 지탱해줬던 그 닷과 같은 쇳덩어리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서는 필요해요. 그러나 십자가 항구로 들어가는 때는 필요 없어요. 끊어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돛을 다셔야 돼요. 돛을. 성령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들어가는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도착했다. 또 들어가는데 물이 합치는 곳이에요. 교회 여러분, 물이 합치는 곳, 여기에 이쪽에 큰 물살과 이쪽에 물살이 합치는, 이거는 배가 뒤집어지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됐더니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여기에 또 모래톱이 있어요. 밑에 막 바위들이, 그게 보이나요? 모래톱에 걸려요. 여기서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졌다는 거죠. 앞에 배 앞전은 이 모래톱에 걸려서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물이 합쳐지는 건 물이 물살이 일어요. 근데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뒤에는 또 풍랑이 일어서 이 풍랑이 배 뒤편을 쳤어요. 배가 깨졌어요. 파손됐다는 겁니다. 이 충격으로 배 안의 모습을, 또 배 안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는 부딪혀 꼼짝도 안 했죠.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니까 큰 물살에 계속 물은 들어오죠. 또 뒤에는 큰 충격으로, 태풍으로, 풍랑으로 뒷전이 깨어버렸죠. 아수라장입니다. 배 안의 모든 물건들은 다 뒹굴어졌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뒹굴고 있습니다.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나의 고난은 이렇게 끊이지 않을까? 여긴가 했더니 아니에요. 아직도 안 보여요. 아니, 해안이 보여서 이제 저기를 전속력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또 두 물이 합치는 것, 또 모래톱에 걸려 꼼짝도 안 하고, 거기다가 또 풍랑이 불어 또 뒷전은 또 파손되고 깨지고. 주님, 이 고난은 언제까지입니까? 혹시 이러한 상황 없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자 보십시오.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다. 만약에 여기서 저희들이 헤엄쳐 도망가게 되면 나중에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죄수들 다 어디 갔냐? 그래서 차라리 죽이자, 저들을.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 상황, 이 마지막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이 죄수들에게 너희들은 머리카락 상하지 않고 다 안전하게 나와 함께 로마에 도착할 것이다. 그런데요, 지금 군사들은요, 이들이 헤엄쳐 도망갈까봐 다 묶여 있잖아요. 손들이, 죄수들이 다 이렇게 다리들이 다 쇠사슬로 연결돼 묶여 있죠.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도망칠까봐. 다 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백부장의 추상 같은 명령, 바로 이때 하나님의 개입을 하십니다. 정말 섬세하게 개입하십니다. 바울을 구원하라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또 백부장 율리오를 여기에 지금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율리오 백부장이요, 사도 바울을 3번 살려내요. 저 오늘까지 지금 3번이나 아주 절박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개입하심입니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상황을 보면서 내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
아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니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항아리들을 저기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인들은요. 아니 이게 물인데 물 항아리인데. 저 한 100m 전 저쪽에 지금 연회장이 있네. 지금 물을 갖고 가면서 이거 물인데 50m 전 물인데 10m 전 물인데 어쩌하라고. 저 사람들은 포도주를 원하는데 1m 전 여전히 물인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언제 바뀌냐면 넘겨주는 순간. 1m 전에서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넘겨주는 순간 동시사건이에요. 나는 내 손은 아직 항아리에 붙었고 저 사람 이 손이 받는 사람들이 항아리에 손이 받는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100m 전에서 포기하고 50m 전에서 포기하고 10m 전, 1m 전, 10cm 전에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넘겨주는 순간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